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 그 환난을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많은 환난 또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의 손길을 나타내신다.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도록 그의 지혜로운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죽음과의 대면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 고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육체는 연약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봤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바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육체의 생명을 여기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이에 반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 사도는 대단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복음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있었죠. 그게 바로 천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쓸모를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이 이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한 거죠. 그 같은 업에 있었던 또 귀한 동료를 거기서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 지방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기서 천막을 만든 일을 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이 일생일대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죠. 바울 사도는 이런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거하는 그 장막집을 하나의 비유로 삼으면서 이 장막집이 다 무너지고 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뭘까요? 우리 영원한 생명,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좀 표현을 바꿔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은 곧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영의 몸, 신령한 몸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그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야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강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죽음 직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돼요. 그처럼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을 하셔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신령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참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몸을 떠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또 여러 부패한 여러 현실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그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탄식한다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표현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4절에 가서 보면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좋은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몸을 온전히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 탄식한다 라는 말을 두 차례나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이러한 탄식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절망적인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옮겨졌다고 말해요. 어디로 옮겨졌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의 전으로 삼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치 그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믿는 신자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그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 할 때 그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명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떠나든지 우리 이 땅의 생명의 모든 수명이 맞춰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 때, 또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때라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로 뒤로 쭉 이어지죠.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옥중 서신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가운데서 사도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밝혀준 말씀입니다. 자신은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차라리 여기서 나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고,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와 또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사도가 표현하고 있으면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성경의 약속을 가르쳐 주면서 이 땅의 삶도 주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까라고 할 때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그 살았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하면서 이 땅의 삶이 그냥 살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이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한 그러한 보증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인성으로 계신 그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확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몇 가지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금방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서 계획하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살아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무엇 같으냐,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옳고 바르고 좋은 것들을 따라 사는 것보다 사실상 돌아보면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죄를 쌓으면서 죄의 빚진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뭘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안고 죽었을 때에 닥치게 될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은 수많은 그 죄라고 하는 빚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탕감받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빚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 빚진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계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여기 약속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 또 소유한 자. 우리는 그러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죽음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보이는 것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바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면 무엇을 더 마시고 무엇을 더 입고 무엇을 더 많이 얻을 것인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애쓰고 분투하고 수고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짧은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런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부활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내주하셔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며 부활의 보증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두려워야 될 죄와 그 형벌의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청지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될지를 깊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정립하고 또 고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